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같이 적용해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자에 남취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함부로 불다, 엉터리로 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뜻 뒤에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한 일이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선왕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음악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주자들을 주위에 가까이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우라는 악기를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생황과 비슷한 악기입니다. 가락악기로 이렇게 생긴 우라는 악기를 되게 좋아해서 전국에서 우라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자기의 어떤 악단에다가 넣어서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은 300명이나 되는 악사들이 그 연주단에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남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왕에게 자기가 우를 잘 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상당히 솜씨 있는 악사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연주단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급료를 주고 대원으로 있게 됐는데 사실 이 남각은 쟁쟁한 악사들 중에서 뒤에서 이제 그냥 신용만 하고 제대로 불지 못하는 엉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나 되니까 그 300명 중에 서서 대충 이제 흉내를 내고 있으면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선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민왕이 왕위에 등극했는데 이 민왕도 악기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아버지랑은 취향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큰 어떤 오케스트라처럼 큰 악단이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뛰어난 악사들이 있으니까 그 악사들을 불러서 독주를 즐기면서 고즈넉하게 음악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초청해서 왕 앞에서 연주를 하도록 시키는데 이 남곽이라는 사람이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오면 자기의 실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순서가 되었을 때 야반도주했다는 도망을 갔다는 한비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하려면 피하고 싶기도 하지요. 우리가 선택한다면 아마 자주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설교를 같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렇지 내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혹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맡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 정도로 살겠지 내가 당연히 이 정도 믿음이 있겠지 라고 싶지만 우리에게 생기는 곤란한 어려움과 혹은 고난이 문제거리들이 마치 왕 앞에 연주해야 되는 사람의 심정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고 보여주어야 할 때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싶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삶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흔들리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실상, 자기의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됐어요. 사울 왕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윗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전쟁 앞에 드러나게 되니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다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외모와 보이는 것들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고백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블레셋에 전쟁을 인솔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는 이 전에도 꽤 긴 구절이 설명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서로 싸우자. 이때 싸움은 대장전이었습니다. 대장전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대표가 나오고
우리 중에서 대표 본인이겠죠. 골리앗이 싸워서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한 사람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우자고 나와 이렇게 도발을 했지만 이 40일 동안이나 사울 그리고 사울의 여러 신하들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80번 이상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기력감 혹은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에서 보이고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처해 있는 상황과 퍽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보고 붙잡고 싶은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보다 두려워한다는 마음 자체일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실제로 힘들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가볍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큰 파급 효과와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31절 32절 말씀에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만 이 사기를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세, 이 전쟁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분위기,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만 지금 꺾여 있는 사기가 느껴질 리는 없습니다. 정작 이 전장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사기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가장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장수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소리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오늘 이 전장터에 사기는 웬만한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알 텐데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제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진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내가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진짜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마주하면 별일 아닐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마주하고 나서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숨을 수 있었던 이유, 앞서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익명성이나 혹은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더 등치 큰 저 사람이 나가겠지. 더 오래 있었던 저 사람이 나가겠지. 하다못해 장수가 나가겠지. 왕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나가겠지 라고 뒤에 숨을 수 있었고 그러면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장수 같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도 효율성 같은 것을 생각하고 전략 같은 걸 생각해서 저 사람이 대장전을 요구한다고 해서 대장전으로 싸울 필요가 아니라 계획을 잘 짜서 한번 쫙 밀고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거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변명을 댈 수도 있었을 거고 체면을 생각해서 진짜 나갔다가 싸우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 이런 책임과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결국에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한 명인데 정작 그 골리앗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긴 골리앗은 수백 가지인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한 명이잖아요. 등치 큰 적군, 장수. 근데 우리 마음에는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이름도 없고 내가 힘도 약하고 모두 약하고 모두 약하고 골리앗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우리가 진짜 마주하는 문제는 한 명이라면 정작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면 그 무서움의 대상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데 정작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거거든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큰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전쟁이 황산벌 전투입니다. 계백 장군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황산벌로 나갔는데 계백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나올 때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칼로 베고 나왔을 정도로 우리 미래 없다. 백제는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황산벌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투에서 백제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사건으로 이 황산벌 전투가 확 바뀌게 되는데 신라 장군 김흠순의 아들 반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어요. 아주 젊은 화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 젊은 화랑들이 죽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화랑 중에서 관창이라는 젊은 그런 화랑이 있었는데 적진을 뛰어들어가서 싸웠단 말입니다. 용맹하게. 근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계백 장군이 보기에 관창은 아직 어리고 그 용맹함에 탐복해서 그냥 말에다 태워가지고 돌려보냈대요. 너 너무 어리니까 가라.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적쟁을 죽이고 적기를 빼앗아 오지는 못할 망정 살아서 돌아온 것 때문에 관창이 다시 돌아와서 적진으로 돌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진에서 사로잡혀서 이번에는 죽어요. 그래서 목을 베서 만화장에 싣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 관창 그리고 이 젊은 화랑들의 죽음들을 보고 신라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보다 더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세를 가지고 싸워서 황산벌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전쟁 수행 능력이나 혹은 어떤 지혜를 본다면 젊은 사람, 관창가들 같은 화랑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험은 어른들이 많고 장수들이 많고 심지어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일을 수행할 때에는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서 실제 일을 겪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파워 아니겠습니까?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장에서 다윗의 전장, 사울의 전장에서 보여주고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나가서 싸운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눌려져 있는 사기, 이 눌려져 있는 기세, 다시 말해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 앞에 더 큰 것은 뭐냐면 두려움.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제 뒤에 있는 수백 가지 두려움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 아직 어린 소년처럼 보이고 골리앗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의 싸움은 1대1 싸움 백병전이었어요. 당시 싸움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과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청동칼도 장군들이나 들고 다니고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싸웠단 말입니다. 블레셋은 야금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철을 제조하고 재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이런 재련된 철을 구해오곤 했었어요. 그 기술이 요즘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탑 시크릿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울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대면을 보고 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는 경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순간 아닙니까?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너 이런 분위기가 다윗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서는 한 마음, 한 걸음 나서는 것. 다윗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떨쳐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또 다른 모습과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에게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믿음이란 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평소 때 열심으로 돌봤던 양, 염소들, 그 양 염소를 칠 때 자신이 했던 일상의 일들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반석과 터전이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자나 곰이 자기가 보고 있던 양을 움키고 잡아갈 때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준비해서 던졌던 물매 이거 연습하는 거. 그리고 실제 자기에게 덤벼왔을 때도 용감하게 맞섰던 것. 그게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으로 했던 일들에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나니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골리앗과 같은 큰 적수를 만날 때 그를 상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고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칩니다. 그러면 정작 사울은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의 하는 말을 볼 수 있었을까요? 혹은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일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오늘 다윗 처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보는데 앞에 있는 골리앗은 엄청 커요. 그 골리앗에 비하면 얘는 소년이에요. 근데 자기가 곰이랑 사자를 때려 잡았대요. 사울이 봤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냥꾼인지 어떤지 몰라요. 사울은 지금 다윗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그게 다예요. 하지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주위에 사자나 곰을 죽였을 법한 용맹한 장수들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사냥을 나간다면 그 사냥의 대상자는 왕인데 엄청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토끼 잡았겠습니까? 사자나 곰 잡는 일들이 글쎄 적어도 이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다고 예전에 유명했던 장수들, 오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자와 곰을 잡았을 법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어떤 때는 다윗의 모습으로 묵상해 보고 어떤 때는 사울의 모습으로 그게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아니,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싸움의 반향은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가뜩이나 꺾여 있는데 사기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종되고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종되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뭘 믿고 거기다 갖다 보내요? 어떻게 그걸 보냈냐는 거예요. 다만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저는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주에도 그랬을 거고 실제로 사울도 한두 번은 그래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들어준 이유가 저는 전혀 다른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은 것이 그제서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이나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설득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곰 잡았어요. 내가 사자 잡았어요. 나 평상시에 그랬어요. 어이구 대단하다. 너 참 용맹하구나가 아니라 곰도 사자도 때려잡았을 법한 장군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도 그랬을 법한 바로 그곳에서 그가 정말 찾고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믿었던 것은, 사울이 정말 의지하고 구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더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전쟁터에 사울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쟁을 나가면 사무엘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장에는 사무엘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 사기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절대적인 이유가 골리앗 때문이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 아무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었거든요.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이 17장 앞에 나와 있는 이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그 말을 의지해서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다 멸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남겼어요. 전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핑계를 대기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 좀 남겨두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고 내가 다시는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맞게 된 이 전쟁, 이 전투를 가만히 보니 사무엘이 없어요. 사울이 정말 절박하고 사울이 정말 주목하고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의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인데, 절대적인 신인데,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과 결단과 태도를 보고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믿음에 참 중요한 울림을 주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분 한번 섭외해 보기 위해서 생전에 한번 메일을 보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아직 배움이 짧아서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단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 아닐 때도 강연을 다니셨어요. 그때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좌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본인은 넌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아주 오래전이죠.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서 오후 예배 때 강연을 들었는데, 이분이 넌 크리스천이지만 어떤 기여도나 영향력이나 지혜, 해안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셔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왔는데 여러 좋은 말들 계속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신은 아직까지 넌 크리스천인데 거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내가 그럼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내가 그 교회 가겠다. 자신 예수님 믿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능력이 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플, 토익 시험 보듯이 여러분 저에게 토익, 토플 점수, 능력, 영어 능력을 저한테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저한테 뭐 달리기를 원해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제 외적인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저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다면 그게 십자가이고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사람들이 사울왕이 정말 보고 싶고 사울왕이 이 사기가 떨어지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희망처럼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본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스몰 비즈니스를 했답니다. 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그냥 가게 정도 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했는데, 근데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 서원 헌금을 하게 됐고 이분이 그걸 다 이행을 하셨답니다. 엄청 어려웠대요. 뭐 그렇게 이행을 해서 뭐 부자가 됐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가 실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서원 헌금을 작정한다가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그걸 이행할 때 힘들기도 힘들고 하고 나서도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장로님한테 물어보셨대요. 힘드셨죠? 후회되지 않으시냐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돈이 없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고생도 많이 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믿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린 이러면 내가 가난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믿게 됐어요. 뭐 어디 뭐 하버드 갔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듣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없으니까 가정 돌이켜보니 한 10년, 20년 돌이켜보니 아이들 클 때 이렇게 보니까 실제 돈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보니까 아, 우리 아빠를 잘 못 믿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보니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믿음으로 엄청 좋게 되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정작 없어서 그 과정을 보내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 큰 감사이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우리가 있는 여러 곳에서 정말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먹는 능력이 아니라 골리앗이 있어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싶어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면 아직 다윗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고,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100이면 100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러 나가겠다기보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저는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별게 아니고 효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별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단정짓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연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골리앗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 충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있는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 싸워라. 이거 참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청년이 한번 나와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을 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서 보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 거였어요. 당시 청동기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도 지금 지팡이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뭘로 만들어졌게요? 나무 들고 지금 칼 들고 나오는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칼을 주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어도 적어도 왕은 칼을 갖고 있으니까, 철칼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견되는 2가지 용기가 있어요. 2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하지만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용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효과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내려놨다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싶어요. 이게 있으면 내가 이길 거야. 이게 있으면 효과적이야. 이게 있으면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사실 우리의 걸음과 모든 것이 다 불편하죠.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이바 쓰고 나면 이 하이바가 안 맞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철모, 하이바. 물론 뭐 자매님들 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해보신 분들도 아실 수 있겠네요. 오토바이를 타신다든지. 이 하이바를 써보면 이게 안 맞으면 대단히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할 때 이 머리 사이즈에 맞는 이 철모를 잘 하는데 그나마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 안에 이게 뭐 또 있습니다. 이게 끈도 있고 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턱끈을 꽉 조이지 않으면 얘가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이게 점점 내려와요. 그리고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이 철모랑 안경이랑 막 부딪히고 막 그래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딱 맞으면 이게 쫙 들어가잖아요.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몸이 좀 컸겠죠. 골리앗보다는 작았겠지만 좀 컸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머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례로 봤을 때 머리도 적잖이 다윗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안에 내 피도 있고 내값 뭐 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뚜껑 그철 사발이죠, 여러분. 사실 놋 그릇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먹게 될 수도 있지만 놋 그릇 뒤집어 쓰는데 이게 머리통에 딱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칼, 옷 불편하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거든요. 이 노통이, 노사발이. 그리고 이 칼이 결정性있는 순간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이거 힘든 거죠. 갑옷, 화살 한번 막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거 다 가고 살아가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전장은 능력을 증명하는 전장이 아니고 믿음을 증명하는 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한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걸 내려놔야 드디어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그가 돌 5개에 익숙한 막대기 그리고 무린매를 들고 나갔다는 게 큰 용기인 거죠. 다시 돌 5개에 익숙한 막대기와 무린매를 가지고 나아간 게 용기라니까요. 이게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 들었고 일주일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무린매를 들고 나가는 게 용기라니까요. 우리가 내일 나가서 직장과 가정과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만나게 될 때 실력을 배양해서 뭘 노트북을 하나 뒤집어 쓰고 가서 싸워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했었지만 내가 열심으로 연습했던 무린매와 돌 5개를 들고 가는 것이 그게 용기라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향하고 가리키는 바는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골리앗에게 유리한 힘으로 부딪힌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힘으로 싸우면 아마 100이면 100, 제가 뭐 다윗을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100이면 100 골리앗이 이겼을 것 같아요. 그의 외형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매를 나가서 들고 나가는 거라면 조금 달라져요. 물매는 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싸우려고 그러면 등치도 크고 철 기둥 같은 걸 이렇게 치고 그러면은 힘이 근육도 크고 몸도 큰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무린매가 들면 사정거리 안에 들면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너무 유리해요. 왜 유리해진지 아십니까? 대굴박이 엄청 크거든요. 관역이 커져요, 점점. 조그만한 거 이렇게 맞추는 거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보여. 어딜 맞춰야 되는지. 딱 아는 거죠. 가까이 갈수록 관역이 커질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를 이길 때 뭘로 이긴다고요? 무린매와 매끄러운 돌 5개, 조약돌 5개. 다윗은 자신이 열심히 했던 그것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안식일 끝나고 돌아올 때 이런 비슷한 기분을 경험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그랬지만 안식을 갔다 왔어요. 돌아왔을 때 뭐 그 일을 전에 했던 일을 또 하니까 일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휴가를 오래 갔다 오면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감이야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하면 되죠. 뭐 이제 제가 나이가 뭐 지금 20대도 아니고 해왔던 일이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 정말 부담이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안식구 갔다 오면 뭐가 바뀌었나,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보내주시나, 어떻게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장착되고 뭐가 좀 이렇게 있나, 막 불을 토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제가 안식구를 쉬다 보니, 안식구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 그런 거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자꾸 이제 찾는 거예요. 내가 뒤집었을 때 뚜껑은 뭐가 있고, 뭐 방패는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정작 여러분, 제가 와서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주목해야 될 것도 뭐냐면 무림매와 그리고 돌 5개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전 똑같이 다가온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우리가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칼이 없는 것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익숙하게 준비해온 물매 던지는 기술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싸울 용기도 없는 것일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실상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는 것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하던 일을 하러 나가죠. 매주 들고 있었던 무림매를 들고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심각한 골리앗 앞에 있어서 지금 골리앗의 전장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날마다 반복되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문제 앞으로, 기도 제목 앞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믿음이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무림매를 들고 연습하든, 오늘 내가 골리앗 앞에 있어도 그 무림매를 가지고 나아가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전에는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근데 정작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나도,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양떼를 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림매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조약돌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오늘 내가 주목하고 갖추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무림매와 내게 열심히 했던 조약돌이 내게 있음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감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쓰던 무림매와 조약돌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오늘, 마주하는 내일, 마주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갖춰진 것 아닙니까? 다만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기를 바꾸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결단으로, 사울의 장군들처럼 그냥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싸워볼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볼랍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쓰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가지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최근에 당신이 경험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 없어요 라고 생각되시면 염려와 걱정처럼 보이는 일들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뒤에 골리앗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커서 골리앗도 가릴 만큼 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당신에게 위안이 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내게 위안이 됐어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지금 당신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조약돌이고 그게 우리의 무림묘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